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저희가 행했던 몇 가지 선한 행실을 의지하여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내 의를 높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운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스데반은 순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져 갔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 많은 수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다시 사울을 데려와 함께 그 무리를 가르쳤고 1년 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했습니다.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에서 4절입니다. 헤롯의 탄압으로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5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온 교회가 중보했고 한밤중에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 내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시 예루살렘입니다.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있었던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호의적인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헤롯 왕은 교회 중 몇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고 그는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성경의 흐름대로 묵상을 하자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사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1년간 가르치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확인되는 것은 귀한 것이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기근에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힘껏 돕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도 민족적, 혈통적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의 교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순교의 자리로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순교자라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임하여 탄생한 교회, 즉 제자는 순교를 당한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일화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그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예수님이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그럴 수 있다 대답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대부분은 순교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즉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저희는 반드시 순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순교를 너무 극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또한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오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것만을 순교라고 생각하고 미리부터 겁을 먹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되면 저희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담대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교는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어떤 계기가 되었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저희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저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저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숨을 쉬고 혈기가 있고 살아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저희가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완전히 삭제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는 과정이 단 한 번에 일어나면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전 인생에 걸쳐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며 그 자체로 순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가 순교하는 모습을 차례로 저희에게 보여줌으로써
저희에게 제자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리스도인, 즉 제자의 삶 전체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 즉 순교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칼로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좀 더 큰 욕심을 부리려고 합니다. 바로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인다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베드로를 유월절 후에 끌어내어 재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향한 핍박은 규모가 더 커진 것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넘어서 이제 왕이 직접 핍박을 가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은 헤롯과 유대인들은 잠시 승리감에 취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의기양양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 부인의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승전보를 외치고 있는 대적들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저희는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왜 저 악한 무리들을 그냥 두실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들의 기쁨은 잠시 잠깐일 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판의 날에 그들의 고통은 영원할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가 겪는 지금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앞으로 올 영광은 영원할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잡혀 죽을 위험에 빠진 교회는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은 함께 힘써 기도를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어도 그들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또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합니다. 자세가 모두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두 눈을 감는 것입니다.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무릎을 꿇든 모두 눈을 감습니다.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일어난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아버지께 상실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적이 칼을 들고 다가오는 것 같은 상황에 가장 수동적이고 정적인 자세로 두 눈마저 감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적에게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은 두 눈 속에서 간절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을 구하는 그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대신 물리쳐 주시는 시간이기에 가장 강력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호령을 하고 성령님을 자기의 어떤 능력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를 들면 손을 높이 들고 머릿속으로 제 손에서 성령님이 어떤 레이저 광선처럼 날아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에 있는 대적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깨부시기를 하나님께 명령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기도는 정말로 잘못된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제가 부리는 어떤 능력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베드로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러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구해준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당장 내일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잠을 깊이 잤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는 어쩌면 내일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저에게 말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와 제 만삭인 아내에게 제가 수술이 잘 돼도 2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처음에는 좀 실감이 안 나서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금 두렵긴 했지만 이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아버지 집에 진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생이라는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은 꿀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실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웃음이 났었는데 야고보는 또한 베드로는 안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금방 다시 오실 것이란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남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서로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까지 했던 그들은 아마도 지금의 핍박의 상황을 생경한 것으로 잘못된 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핍박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 그저 통과해야 하는 이 두려운 마음들을 담대히 잘 통과를 하여서 빨리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였고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이들도 베드로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묵묵히 그들이 해왔던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베드로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도착했다는 아이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루 더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어 구출해 주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감옥을 빠져나오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별을 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철문이 열리고 감옥을 빠져나오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과 교회 지도자들이 죽기를 바라는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구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악한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합세하여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들이 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남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에 매번 자기가 부인되는 일들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성도들이 기도를 부족하게 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고 베드로는 구해준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순교도 하나님의 뜻이고 베드로의 구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주권 아래서 날마다 죽는 자기 부인의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때 저희는 동시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권능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는 순교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광채를 비추며 죽음의 자리에 있던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이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이 땅에서 순교하게 되는 모든 제자들, 성도들, 교회들은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여 천상의 교회가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소망을 품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순교의 삶을 삶과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꺼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